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이 역사가 뭐냐면요, 성막을 짓는 역사예요. 성막 짓는 것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회막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거주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덮이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샤칸이에요. 샤칸은 드웰, 내려와서 같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거주한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이렇게 슬쩍 덮기만 한 게 아니고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성막 위에는 물론이고 성막 안에 밖에 뭐 완전히 덮여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구름이 자욱하게 내려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지금 바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바로 셰키나라고 그랬죠. 이 성막은 미시칸, 그리고 영광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셰키나,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샤칸, 거주한다는 샤칸, 성막, 미시칸, 셰키나, 이 세 단어에 모두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그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 글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세 글자. 이게 이제 머문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막도 뭐냐면 성막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 셰키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셰키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The cloud abode the on, 그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다. abide, 거주했다.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NIV에서도 The cloud had settled upon it.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구름이 내려와서 거기 거주했다.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그냥 단순히 덮인 게 아니라 완전히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그 구름이 그냥 그 속에,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거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는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이 장막, 이 초막이죠. 스카, 초막으로 거주해서 내려오셔서 이곳에 사람들과 거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성도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이 셰키나가 보면 구약부터 나중에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지리적으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 전에 그들을 바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 방향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오히려 동북 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끌어 가셨죠. 거기 시내산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출애굽시키셨다. 그런 말씀이 지금 29장 46절에 나옵니다. 또 레위기에 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즉 출애굽한 목적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것, 너희들은 내 백성 되는 것이 나의 출애굽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거한다는 말이 샤칸, 드웰, 거기에 사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막을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어라. 이 장막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미시칸, 원래 그냥 단순한 장막은 오헬인데 여기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공간. 자,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내가 거주할 공간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할 성소,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지을 그 장막이 같은 거죠. 주님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그 주님이 정말 내려와서 거하셨는가? 민수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마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한다. 샤칸,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진영을요, 뭐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는 뭐 깨끗하게 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에 영적으로도 깨끗해야죠. 영적으로도 정결케, 성결케. 우리 주님 거기 거하시니까. 민수기 35장 34절에도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있음도 찾아보면요, 샤칸으로 되어 있어요. 거주한다. 그냥 잠깐 계시다 머물다 가는 여행객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내 처소. 여기도 보면은 내 처소가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레위기에도 보면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더 많은데요. 다 이 시간에 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냥 딱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받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자연히 받는 거고, 중요한 거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고. 여기 이가봇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카보드가 영광인데, 이 카보드, 노 글로리, 영광이 떠났다. 엘리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성막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그냥 얘들아 들리는 소문이 좀 나쁘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이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법궤를 메고 막 나가는 거야. 블레셋 올 테면 와라. 여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올 테면 와봐라. 그러고 나갔는데요, 그냥 처절하게 패배하고 그 법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즉 셰키나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거예요. 언제 떠나셨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하고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때 떠나셨을까요? 저는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할 때,
내가 거주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라. 더럽히지 마라 그랬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막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막 임했다가 우리가 더럽게 하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신학적으로 이상. 하나님이 마음대로 떠나실 수도 있지.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규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거기 묶여가지고 못 떠나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준비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 소멸한다는 거는 물 부어가지고 불을 팍 끄는 거, 소화기로 불을 싹 꺼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퀸치. 성령을 꺼뜨리지 마라. 이가봇 되지 마라. 항상 셰키나의 상태를 유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 속이 더럽고 우리 속이 범죄로 가득 차면 이가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가봇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법궤는 아직까지 못 찾고 모든 성막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왕에 다 그게 전쟁 노획물로 가져가고요. 나중에 그걸로 술 마셨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러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임했지만서도,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 내가 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 탄생할 때 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구원자라 하라. 그러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계신다, dwell, 샤칸, 익숙한 말씀이죠. 조금 전에 한참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뭐냐? 구약의 성막의 셰키나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뭘 해갖고 딱 받아야 된다, 노력을 해서 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우리가 뭐 착한 일 해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즉 우리 속에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거하심에. 이거 구약에 많이 나오던 단어인데, 구약에는 샤칸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헬라어를 쓰니까요, 스케노,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스케노. 구약이 샤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를 보면은 dwell as in a tent, 장막 속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영광 얘기 나오네. 셰키나의 영광 얘기가 나오네.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셰키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는 성전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러고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야.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 중입니다. AD 63년에 완공했는데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거 다 무너져 버렸죠. 서쪽 벽 하나만 남기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거 짓는데 지금 46년 동안 공사 중인데 아직 완공 못했는데 이걸 3일 만에 한다고? 여기 돌 하나 옮기는데도 3일 걸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뭐냐면 이제 나오스인데 이 나오스가 뭐냐면 거주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거주한다. 디바인 프레전스. 그 신이 거주한다.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에론을 자꾸 성전에 히에론은 뭐냐 건물이에요. 건물이고 주차장이 있고 이거 히에론. 우리 예수님은요 히에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오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이 육신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sanctuary, divine dwelling place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dwell, 사시는 장소, 나우스. 그래서 그 성전을요 3일 만에 주님이 일으키신 거 맞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성전 삼아 우리에게 계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이 성전이 드웰 하나님의 신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있고 그게 성전 아닐까? 그거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계속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시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몸은 장막인데 누군가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성령께서 안 거하시면 악한 영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우리 몸은 하여튼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 이게 이제 수카라고 그러잖아요. 수카 히브리 말로 텐트. 뭔가가 사는 공간인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천국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막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기에 스케네가 있다. 스케네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텐트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텐트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속에 있는데 여기 보면 스케노 그리고 구약의 샥한 신약의 스케노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냐 이게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끝에 가면요. 계시록의 내내 성전 얘기가 나오다가 성전이 안 보인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21장 22절에.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 땅에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천국에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모습 그대로 모세보고 그대로 지어라 그렇게 하시고 그 성전이 계시록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없어진 건 뭡니까? 내가 이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기로 한다. 이 성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키나 아닙니까? 시키나. 근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더럽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장면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울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셰키나의 영광이 다윗에게 임한 거죠. 삼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게, 영광이 떠나는 게 뭡니까? 이가봇. 사울로부터 이가봇 하시니까, 자, 이건 장막이라고 그랬죠. 누군가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시다가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악령에 시달리는 겁니다. 번뇌하고 또 야려한다. 다른 데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 야려가 뭔가 찾아보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거품 물고요, 완전히 미친 소리,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 성령 충만하던, 예언도 하고 그러던 사울이 이가봇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셰키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가봇, 다윗에게는 셰키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이가봇이.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절, 뭐 징글벨, 뭐 기뻐하라, 뭐 이런 그런 거 물론 기뻐하고, 뭐 우리 생일 축하하듯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예수님 탄생 축하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셰키나로 계속 계시는가? 아니면 이가봇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걸 자꾸 이렇게 살펴야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셰키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셰키나고, 그게 스케노고,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늘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늘 거주하시는가, 드웰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기 원하셔서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주님, 내가 거주하는 곳이니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 주님 거룩한 것 원하시는데 내가 더럽히고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 사울이 이가봇의 역사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윗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영원한 위를 그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우리가 늘 셰키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רך
to